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우리 가문에 흘러왔던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깨뜨려지고 무너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가문이 살아나는, 후대들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메시지가 원래 따로 있었는데 우리 여기 김복임 우리 성도님께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번째 성 들어가서 이 마게도냐 지역이 살아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 문밖강가에 나가서 기도처가 어디 있느냐? 이 기도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당이 세워지기 전에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랍비 한 명을 초청할 수 있는 경제 기반도 생기고 회당을 짓기 전에 기도하는 사명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기도처를 찾는 중에 주께서 루디아라는 한 여자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 여자가 크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립보를 살리게 되는 주인공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광주 땅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특별히 광주 땅에 우리 김복임 여사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구원에 끝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았더니 우리의 집과 가문이 살아났고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살아났거든요. 광주라는 이름이 되게 좋습니다. 빛고울이거든. 할렐루야.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발하게 되는 고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다른 빛이 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빛,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라는 성경의 복음의 빛이 전달되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됐다는 사실을 전하는 빛이, 또 사탄과 사망 권세와 귀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빛이 발하게 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루디아를 찾아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움직이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로 말하면 무속인. 근데 자꾸 괴롭게 하니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요정으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고 자기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일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밤중쯤 되었는데 지금도 밤중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찬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듣죠. 여러분들 감옥에서 찬양은, 지금 여기는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찬양해도 옆집 앞집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할 건데 그 추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죄수들이 있는 데서 찬양하면 얼마나 욕을 해야 됐겠습니까? 그것도 밤에 잠자야 되는데 쌍욕을 다 했겠죠. 그런데 26절에 갑자기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매이는 것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바울과 실라만 벗겨진 게 아니라 죄수들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가 다 풀리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나 복음이 증거되고 김옥임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오래전에 작은 어머니께서 이 가문을 두고 기도했던 그 응답이
또 늘 오랫동안 우리 김미혁 권사님이 또 선중 형제가 어머니를 위해 또 친할머니를 위해 기도했던 응답이 오늘 성취된 걸 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가문을 막고 있었던 문들이 이제는 열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문 다 열리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 나를 묶고 있던 것이 풀려버리는 역사가 시작돼야 돼. 어린 새끼 코끼리를 한 마리 잡아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묶어놓으면 이 새끼 코끼리가 엄마 코끼리를 찾아가고 싶어서 꽉 하면서 막 땡긴답니다. 3일 밤낮을 몸부림을 치다가 3일이 지나면 얌전해진대요. 그럼 가만히 엎드려 있답니다. 그러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끼 코끼리가 묶인 그 줄에 갈 수 있는 거리만큼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체념을 한 거죠. 근데 웬걸요? 점점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코끼리가 커다란 코끼리가 된 겁니다.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는 코끼리가 그 발목에 묶인 말뚝을 갖다 툭 당기면 뽑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묶여 있었고 어릴 때부터 각인돼 있었고 어릴 때부터 딱 제한돼 있었던 것 때문에 걸어가다가도 줄이 딱 차이면 딱 스탑입니다. 못 갑니다. 더 이상. 왜? 이 코끼리에게는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생각이 묶여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아무리 울부짖으면서 저 말뚝을 뽑아보려고 했었지만 나는 저걸 절대로 뽑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패배의식, 아예 나는 안 돼. 절대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뭐는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고 묶였던 것들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풀려버리는 시간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요. 너무너무 많은 거에 걸려있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나 터 자체를 움직여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바울은 감옥에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33장에도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으나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의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지금 어떤 면에서는 내 아들은 이래서 안 돼, 내 딸은 이래서 안 돼, 내 남편은 이래서 안 돼, 내 아내는 이래서 안 되겠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최순실 안수집사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 무대 보세요. 무대포라는 말이 오랫동안 기도해놓고 맨날 시간표 기다린다고 머뭇머뭇 하지 마라. 이미 기도 오래 했다면 가자. 할렐루야. 네. 그럼 무대포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약간 흑암도 피는데 가면 꼭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무대포가 아니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인도. 성령인도. 이상하죠. 가기 싫을 때 어쩌러 가면 대역사가 더 일어나. 아멘. 몸도 아프고 지난주에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밤에 아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아예 그 주보 만들고 예배 마치고 자려고 했는데 예배 끝나는 거 힘 다 빠졌거든. 갈 때가 있대. 김윤호 권사님 오빠를 만나야 된다. 머리가 띵한다 할 때 차 타고 가면서도 제가 머리 대고 졸았다니까요. 표시는 못 냈어요. 분명히 역사 일어나겠구나 나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복음 받는다 하는데 역시나 뭐 마음은 다 열고 중간에 영접하실래 해도 아멘하고 할 판이에요. 너무 순적하게 이렇게 두 분이 받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있는 게 많다. 아, 저 교회는 뭐야? 지금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뭐 안양에서 모임했다가 지금 갑자기 무슨 거창 갔다가 무슨 동해 번쩍 새 부산 갔다가 뭐 갑자기 또 광주라 했었지. 또 지금 조금 전에 연락 왔습니다. 우리 손희선 강신용 그 집사님이 지금 고창에 내려와 계신데 어머니는 저번에 영접했는데 강신용 집사님 아버님이 영접을 안 하셔서 오늘 내려와서 아버지 한 번만 복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까지 오면 들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자고 고창을 내일 아침에 또 가야 됩니다. 갔다가 다시 거창을 가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전국을 할 텐데 왜 저렇게 다닐까?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과 그 집과 가문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진짜요, 올해 저희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가 다른데 불신자라는 단어를 붙잡으니까 불신자분들이 이렇게 생명을 많이 얻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불신자 만나기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꼭꼭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그래요. 근데 최근에 진짜 불신자들 너무 많이 만나요.
그래서 야 진짜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가 다다. 기존 신자들이 복음 깨달아서 복음 안으로 들어와도 하나님 기뻐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한 번도 교회 발을 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 받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온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그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겠다.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최순실 간수 집사님이나 김윤욱 권사님이나 지금 뭐 기도하시는 분들 막 형제간들이 지금 빨리 복음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제 급속적으로 불신자들을 살리는 바람들을 많이 일으키시는 시간표가 왔다 믿어지고 이번에 울산에서도 이정현 목사님 안수식을 받았는데 그동안 예배를 못 드린 화상으로 못 드린 거를 보니까 이미 그 울산에 이제 예배드릴 처소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11시에 자체적 주일 예배를 하고 오후 예배 때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안수 받으신 거 합동 장신 쪽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좀 진행하시죠. 그러니까 예수사랑교회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계시던데 울산도 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대로 또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도 또 부산 들러서 하나님이 또 중요한 시간표들을 또 보고요. 또 제가 군생활했던 담양에 들러가지고 이 친구도 거의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군 관계자 거래 일에 있는 사람 교회를 몇 번 아이가 3번 억지로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오늘 영접하고는 너무 기뻐하고 근데 딱 인사하면서 가는데 성경자 이미 염주가 걸려있어요. 맨 끝에 조그마한 목탁이 걸려있다. 그러니까 니 이제 그거 떼라. 니 하나님 자녀고 그거 걸지 마라. 알았어 하고 그 가면서 뗀다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완전히 사망에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역사. 근데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시작돼요. 간수 한 사람 때문에 간수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여자 개인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집안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빌립보 사이에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야손 한 사람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살아나는 교회가 일어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한 가정 때문에 고린도가 살아났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레위 남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후대에게 주신 복이 모세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무 귀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김복임 성도는 깜짝 놀랐어요. 막 카메라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기타 들어오는 거 이건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 방송 예배를 합니다. 나는 이런 거 안 할란다. 나는 이런 거 안 할란다.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김미혁 권사님이 방송 카메라에 얼굴 한번 보이시죠? 나는 안 할란다. 방송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아까 그럼 선중영접 외할머니 아까 영접했을 때 통화하는데 화면에 한번 나와서 인사를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화면에 얼굴이 뜨는 거는 너무나 힘든 고통이기 때문에 제발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면서 외할머니도 똑같네. 집안 내력이 카메라 앞에 안 앉는 게 집안 내력이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너무 감사하죠. 다른 집안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복음 못 듣던 명절에는 한번 찾아와서 인사드리던 할머니, 어머니들이 지금 뭐 생뚱맞게 갑자기 나타나고 난 니만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사님도 들어오고 우르르 몰려들어와 그것도 갑자기 여기서 뭐 예배를 하는 게 이게 뭔 일인가 지금 뭐 이것도 지금 이상한 뭐 조카가 밥 먹는 무슨 테이블을 갖다 놓고 지금 예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장점인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내일은 또 고창 갔다가 거창을 가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생명 얻을 자들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강팍하고 듣지 않겠다고 마음문 닫았던 분들이 문들을 절규 열고 저희 기도 제목도 안 올렸습니까? 그 88 횟집이라고 저희 특전사 완전 옛날 선배인데 이분 최순식 안수집사님도 딱 만나보고 대화 몇 마디 하고 진짜 이런 사람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진짜 하나님 역사했다고 인정하시거든요. 대화 딱 하면 보통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막 자존심과
작은 딱자가 막 정말. 근데 이야기하니까요. 네가 보내준 거 그 33권 봤는데 글자가 너무 작더라고요. 큰 글자로 해줄 테니까 우리 형님 장상욱 전사님 오시래가지고 일주일에 저녁 시간마다 이거 한 강씩 한 15분씩 나누면 들으시고 와 좋지 오래 해라 하면서 마음은 다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뭐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면 끝이에요. 주께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여사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여사. 그러니까 하나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단 우리의 제한적이고 얽매기 쉬운 거, 묶였던 거, 잡혀있는 거를 떨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할지 모른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도록. 그래서 우리 최순식 안식집사는 막 몰고 가시면 되고 저는 좀 시간표를 보면서 조절을 할 거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팀이 되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엊그저께 같이 가신다 그래가지고 일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채우실 건데 뭐 일을 내가 합니까? 하나님 먹이실 건데 이러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진짜로 남은 인생을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배경과 쓴뿌리로 잡혀있던 옥토가 움직이고 닫혔던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바울과 신라는 벗어진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신라가 있는 그곳에 모든 죄수들의 창고가 다 열렸다는 말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에게 잡혀있었던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됐던 창고들이 다 풀려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거 딱 보니까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이러고 칼을 꺼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근데 이 죄수들도 하나도 못 도망갔어요. 갑자기 막 옥문 막 지진이라도 옥문이 팍 열리고 자기 묶인 게 푹 풀리니까 이게 뭐야 하고 다 놀래가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의 얘기 뭐냐.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갔으니까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들고 딱 들어와서 아니 이게 뭔 일이지 지진이라고 문 닫으니까 막 바울과 신라 죄수 앞에 간수가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그때 31절에 그 유명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명만 믿으면 나머지가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시작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결국은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로 흘러 들어가서 성전 문지방의 에스겔 47장에 흘러나온 물이 결국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치지 못할 큰 강물이 돼서 우리 가문으로 다 흘러 들어갈 것이다. 누가 그 첫 물꼬를 열 것인가. 할렐루야. 누가 첫 그 썩어지는 미랄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 가문에 흘러왔던 저주재앙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이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 간수장이 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집 가족 권속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실은 시키고 세례를 다 받는 역사입니다. 가정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희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합니다.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를 살리는데 가장 계약을 쓰임받은 사람이 빌립보 간수장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감옥에 말씀운동이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당연히 열렸을 거고 간수장 집에서도 말씀운동이 열렸을 거고 루디아의 집에서도 말씀운동이 열렸을 거고 곳곳마다 이제는 생명 역사 이후에 말씀운동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김미혁 권사님은 기뻐만 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오셔서 말씀운동을 평상시에는 전화로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왜 그게 필요하냐면 제가 중국의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북경에 갔는데 이분이 한 1년 동안을 사역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우르무치라는 곳인데 기차를 타고 거의 일주일을 가야 되는 곳입니다. 중국의 서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닭 모양으로 중국이 되어 있는데 그 닭꼬리 부분 엉덩이 부분인데 굉장히 오집니다.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요만큼 큰 건데
딱 누르면 스피커폰처럼 그 전화기 자체에서 뺑 하면서 크게 소리 나는 거 있죠. 거기에 30명이 둘러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 딱 되면 스피커폰을 딱 켜놓으면 목사님이 얼굴도 안, 우리는 얼굴이라도 보지. 얼굴 안 보고 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음성만 듣고 예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일주일 걸려가지고 제가 갔을 때 3명이 그 우르무치 대표자로 온 겁니다. 보자마자 막 눈물 흘리면서 끌어안는데 와 진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와 중국말로 막 선교사님 이랬는데 막 끌어안는데 근데 왔던 남자 둘이 성이 뭐냐 장씨입니다. 나도 장씨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배풀장자 쓰는 그 중국의 장씨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는 원래 한영제였다. 봐라 성도 똑같잖아. 안문다 그 스피커폰으로도 그렇게 예배를 1년간 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톡 해가 얼굴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전 진짜로 말씀 운동이 이제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광주에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박현아 권사님 또 친인척이 계실 것 같아. 이쪽에 계셨으니까 점점점 빛고울이 돼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생명운동이 터져나가고 말씀이 터져나서 광주도 살고 부산도 살고 대전도 살고 대구도 살고 뭐 다 살아넣어버려야 돼요. 우리 복음 안에서는 지역감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다 두 분 다 전라도 분이에요. 근데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군생활할 때 전라도 선배들한테는 우리 아버지가요 전남 신안 인자도 사람들 친인척이 다 전라도 분입니다. 그렇나? 부산 선배들에게 제가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말투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 부대가 마크가 박쥐입니다. 세도됐다가 결전승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복음 만든 거라니까요. 선민의식이다 지역이다. 사실은요 지금 모든 지역마다 이 복음이 사실은 불을 듯이 일어야 됩니다. 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결론적으로 왜 여러분들이 중요하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니까. 첫사람 아담이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면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다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오게 됐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게 어떤 건지 특히 예수사랑 설교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 이후에 친척들 명단 쭉 놓고 지금 한 두 달 정도 기도했는데 지금 제일 응답 많이 받은 분이 최순식 안수협장 김윤옥 권사님 그쪽 집안에 뭐 누님 해가지고 막 친구들 진짜로 와 이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지금 이제 진짜 여러분들 가문복음화를 두고 명단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 지금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완전 불신자들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추수하기를 원하고 가문 살려내기를 원하는 그게 빨리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문복음화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시작들이 될 건데 아이고 우리 오빠는 죽어도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김복임 어머니한테 오빠가 있으시다더라고요. 이분이 또 가문의 여러 가지 뭐 제사나 일들을 맡고 있는데 여는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모릅니다. 기도하면 그 오빠에게도 문이 완전히 열릴 수 있어요. 강신용 집사님 그 지금 아버님도 어마어마하게 그 유교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책임지는 분인데 내일 9시에 만나보겠다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다. 저는 뭐 다른 거 전할 게 없죠. 예수가 그래서 복음만 말하러 갈 건데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분들을 계셔서 나중에는 이 전국에 연결된 분들이 연결돼서 지역지역 살아나는 건 전도운동의 바람이 분명히 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개인과 가정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우리 가정이 내가 이 일에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의 수많은 후대들을 붙잡고 묶어놨던 착고들이 풀리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도록. 계시록에 내가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고, 내가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누가 능히 이 문을 닫겠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냐? 하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아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어마어마하게 부를 것 같습니다. 아멘. 지금 딱 한두 달 사이에 불신자들 돌아온 것만 해도 지금 몇십 명이거든요. 아멘.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단순한 생명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받은 사람에게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뿌리내리고 제자로 세워지고,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2019년 원단 메시지 때, 송구 영신 때 불신자 중에 말씀 듣고 제자된 분들과 한 사람이라도 함께 앉아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4월이 넘어갑니다. 벌써 반을 향해 달라간다니까요. 지금 너무 인생이 빛의 속도로 빠르게 지나가는데 정말로 기도를 시작합시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마음을 청종케 한 것처럼 주님이 문을 열면 끝입니다. 아멘. 주께서 시작하시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또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나도록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나 자신과 오늘 메시지를 잡고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도 그 생업을 용서하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가 지금 필요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문, 우리 가문 다 살아나고 본격적으로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비전도 부족 국가 살아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던 우리 김미영 권사님의 친정어머니 우리 김복임 여사님이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 되게 하셔서 광주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담양에 우리 주은종 원사가 또 불신 가문에 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이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고창으로 갑니다. 고창의 강신용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과 어머니를 두고 기도합니다. 가문에 흘러왔던 모든 저주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지역마다 정말로 옥토가 흔들리며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며 창고가 열려지게 되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닿는 모든 저주가 풀려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빛고울 광주에 와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명됨으로 생명의 빛 되시는 이 복음이 특별히 우리 김복임 성도님에게 증거되게 하셨고, 80 넘는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딸의 신분과 권세를 찾고 회복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김미혁 권사님, 손중 형제, 또 가문에 아직도 이 복음 듣지 못하는 또 저희 예수 사랑교회 말하는 통신을 철저히 연결돼서 아직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우리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본문 내용처럼 우리 가문의 모든 쓴뿌리들과 배경에 흘러왔던 우한 질고와 저주재앙의 옥토가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하시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발과 손과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어떻게 성취될지 이제 기대하며 본격적으로 나 자신의 기도, 우리 가문의 기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이제는 가문 전체가 살아나서 각각의 도시들과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탐신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로 구원받게 하신 김복임 여사님과 그 가정과 가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